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2월 8일 목요일 에브리데이 라이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이면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이 설날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명절이 있다라는 건 또 그날을 휴일로 가진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나의 가족과 친척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누리라는 의미이지요. 여러분 서로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남습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런 시간을 보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설날이 되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저희 라이프처치는 건강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 설날 음식이 좀 고칼로리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이 고칼로리 음식을 조금 줄이시고 이 단백질이 많은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도 나의 영성임을 기억하시고 건강한 설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부부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서로 순종하는데 거기에 전제를 붙이는데요. 바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과 이분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순종하지만 부부 사이에는 순종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부부 안에서도 서로 순종하고 서로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지만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런 순종이 없다면 그런 믿음은 반쪽짜리라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서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며 또한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런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 안에서 예배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한 서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나에게 아내와 남편을 주신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사랑할 때 바로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받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여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서로 존경의 마음으로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요 가정 사랑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서로의 역할을 부여하는데요. 먼저 22절, 24절은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2, 23절입니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바울은 아내에게 남편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이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2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아내도 남편의 이 가장됨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이 남편의
어떤 주권을 인정해 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아내가 남편을 일방적으로 닮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남편의 영적 수준이 아내의 영적 수준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숙한 여인이라면, 지혜 있는 여인이라면 자신이 남편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 있는 여인의 기준은 여호와를 경외함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자신에게 주신 남편을 존경하고 그 권위를 세워주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의 메시지는요, 남편이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기보다는 아내가 더 겸손하고 성숙해질 수 있길 바라는 메시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이 아내요 여성이 계시다면 정말 현숙한 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남편의 삶을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그 권위를 인정할 때 바로 그 남편과 또한 주변의 사람들이 달라짐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은, 정말 우리의 주변은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런 아내들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존중해 주시고 이 권위를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보다 삶이 더 큰 힘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지요.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 때에 그 남편의 마음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그 남편을 존중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복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사랑의 표현, 이 존경의 표현, 긍휼함의 표현, 신뢰의 표현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남편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아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는 이야기를 정리하는데요. 24절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 순종이란 단어는요, 참 아름다운 단어인데 이 시대에는 순종이 왜곡되어서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순종이란 말의 뜻은요,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방보다 밑에 둔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상대를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이 남편이 아내보다 위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서 내가 남편을 순종하고 섬긴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는 것은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순종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이야기에 경청할 때 순종의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잘 세워가는 일이 바로 아내의 일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순종적인 삶은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절의 1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런 삶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순종함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맺힙니다. 이 순종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내가 이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가정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남편을 머리로 여길 것입니다. 그
그 남편의 삶에 내가 존중할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올바르게 세워가시고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성전,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일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서로 순종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부 사이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부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현숙한 여인으로서 남편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세워주며 사랑으로 지지해 주길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 가실 것입니다. 부부 사이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라이프처치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모와 자녀, 또한 부부 사이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여 정말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성숙한 사랑을 하는 아름다운 성전, 교회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